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김자랑은 우물안 개구리. 조선 영조 때 이병식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매우 센 사람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2조를 제외한 6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한 문신 구윤명 집에서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성질이 매우 사나워 길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이 마부를 발로 차고 짓밟아 죽였습니다. 구윤명은 사나운 말을 그대로 놔두면 또 불상사가 생길까 우려해 이병식을 불러 죽이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말이니 자네가 없애버리게. 천하장사로 소문난 이병식이 구윤명 집에 도착하니 말도 뭔가 불길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더욱 날뛰었습니다. 구윤명이 다가가자 말은 펄쩍 뛰어올라 상대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이병식은 잽싸게 몸을 움직여 말의 꼬리를 잡고 뜰 가운데로 끌어내었습니다. 말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이병식은 말을 두 서너 번 빙빙 돌리더니 땅에 내팽개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힘이 대단한 장사로군. 수고했네. 구윤명은 그 용맹을 장하게 여겨 조정에 청거했고 이병식은 금군 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금군은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신의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병식이 대골 북쪽 후원을 보초서고 있을 때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해묵은 회나무가 뽑혔고 그대로 얼어붙어서 길을 가로질러 막았습니다. 수십 명이 쓰러진 회나무에 밧줄을 묶어 힘껏 잡아 끌었으나 움직이지 않아서 이병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병식은 회나무 상태를 보더니 고개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날씨가 풀린 후에 힘써보리다. 이병식이 사양하자 누군가 술을 사서 대접하여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이병식은 한번 힘써보겠다며 회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가 회나무 아랫부분을 잡았으나 땅에 얼어붙어 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식이 자리를 옮겨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젖히니 나무가 찢어지면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고 이병식의 신통한 힘에 감복했습니다. 참말 천하장사일세. 이병식의 집은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일찍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자 양화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사공이 배를 끌어내어 나루터와 수십 포 떨어져 있기에 이병식은 쏜살같이 달려가 간신히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승려가 어떤 부인의 가마 옆에 앉아서 발을 걷어 올리고 농지거리를 던지며 희롱했습니다. 땡중처럼 여겨지는 자의 못된 행실을 보고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탓인지 아무도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병식은 그 꼴을 보고 몹시 분개하여 단번에 뱃머리에 뛰어올라 중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느닷없이 얻어맞은 중이 쓰러지자 이병식은 그 중을 들어올려 배 밖으로 던져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병식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통쾌해했습니다. 그걸로 그 일은 끝난 듯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병식이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떤 승려가 손에 새 지팡이를 들고 다가오더니 밭 드렁 위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병식이 이 마을에 산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디오? 얼굴이 흉악해 보이는 그 승려의 기세에 눌려 이병식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 쟁기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이병식은 며칠 전에 나들이 떠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왜 그 집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 말에 중이 답했습니다. 이병식이 내 문화에 있는 중을 죽였소. 해서 내가 그놈과 힘을 겨루어보고 또 원수를 갚으려 하오. 승려의 말에 이병식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물이 깊지 않아 죽었을 리 없고 승려가 원수 갚기 위해 살인하려 한다니 일반 승려가 아닌
폭력배 땡중으로 여겨진 까닭입니다. 더구나 눈앞에 선 승려는 체격도 당당하고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병식은 임기응변을 발휘해 문득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서쪽에 절벽이 우뚝 솟아있고 밑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병식은 종종 그 절벽 위에 앉아 양다리를 밖으로 뻗고서 건장한 남자들로 하여금 뒤에서 차도록 했으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스님도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병식의 속내를 모르는 중은 경쟁심을 느껴 즉각 반응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자 하니 내게 그곳을 가르쳐주. 이병식은 내심 기뻐하며 중과 함께 그 절벽으로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승려는 이병식이 가리킨 바위 꼭대기에 앉아서 양다리를 밖으로 뻗은 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걷어차고. 이때다 싶어 이병식은 젖먹던 힘을 다해 연달아 서너 번 찼습니다. 승려를 바다로 떨어뜨려 죽일 심산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잠자리가 기둥을 흔드는 격으로 승려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을 써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병식이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해할 때 중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내 등을 세게 찬 발길질이 조금은 아프게 느껴지니 그대도 힘은 좀 있는 것 같구만. 승려는 옷을 걷어 떨치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병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꼭 다시 오리다. 승려는 쇠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진 적 없었던 이병식이건만 자신보다 더 강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자 두려움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병식이 조심스레 뒤를 밟아 따라가니 밭 사이의 좁은 길에서 승려와 나귀를 타고 오던 젊은 서생이 마주쳤습니다. 서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때 승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쇠지팡이로 당나귀를 후려쳐서 도랑으로 떨어뜨리고는 쇠지팡이를 메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이병식은 매우 분개했으나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단 도랑에 빠진 서생을 잡아 끌어내 주었으나 나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안색이 파리한 서생은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다가 이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평생에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으나 만약 저 중을 죽이지 않으면 그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서생이 고개 들어 바라보니 중은 저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서생은 급히 의관을 바로잡고 분연히 일어나 뒤따라 뛰어가는데 마치 비호처럼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중을 따라잡은 서생은 등 뒤에서 한 길쯤 뛰어올라 두 손으로 중의 양쪽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서생은 뒤돌아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공중 공격을 받은 중은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 인형 같았습니다. 나약한 서생이 필시 중에게 죽으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한탄하던 이병식은 의외의 장면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중을 피하여 돌아가기에 이병식이 물었습니다. 왜들 저 중을 피해 걷는 것이오? 그에 대해 한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갑자기 천벌이 내렸나? 글쎄, 길 가운데 서 있는 저 중의 허리 아래는 땅에 박혔고 두 눈은 툭 튀어나왔으며 입을 쩍 벌린 채 혀를 깨물고 죽었구려. 그 모양이 이상하니 어찌 두렵지 않겠소. 그 말에 깜짝 놀란 이병식이 비로소 안심하고 급히 가서 보니 중은 정말 죽어 있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서생은 무술의 고수였고 급소를 강하게 눌러 중을 죽인 것으로 이병식은 짐작했습니다. 겉보기로만 사람을 판단했다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친 이병식은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망령되게 한낱필부의 용기만 믿고 스스로 천하무적이라 착각해 세상에 신통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많음을 미처 몰랐구나.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
이병식은 힘에 관한 한 자기가 최고라고 자만하다가 더 힘센 승려를 만났고 자신의 힘만 믿고 함부로 날뛴 땡중은 외모로 사람을 얕잡아 보다가 변을 당했으나 정작 더 고수였던 젊은 서생은 그 힘을 감추고 조용히 살다가 극악한 일을 보고 단 한 번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병식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게 처신했고 감히 용감한 힘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